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6면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장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9년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1년째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가 사로잡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인 아나돗의 밭을 사서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하여 토기에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도 하나님, 왜 이 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땅을 사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2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6장에서 3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여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내려진 심판은 철저한 파멸이었죠. 바벨론의 침공뿐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현실을 놓고 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이 돌아오고 무너지고 불탄 성읍이 재건된다라는 예언은 사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 노여움과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남겨놓으셨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6절의 첫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약 70년 동안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유다 백성을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유다의 회복과 평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택과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분명한 의지와 엄청난 노력이 있었음에도 원하지 않는 실패의 쓴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죠. 특별히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변치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은 백성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회복에 대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앞선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에서 이미 한번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의 내적인 변화와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으로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다시 그들을 그 땅에 심으려 하십니다.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모든 복을 되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복은 굿,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으로 겪게 될 재앙과 황폐함과 포로, 고통, 슬픔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복은 때가 되면 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되면 주어질 생명과 평화, 기쁨,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뿐만 아니라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 이 네게부 광야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살겠지만 이들은 돌아와서 원래 살던 땅에, 고향 땅에 돌아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해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절망스러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디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회복과 평강과 풍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바라보면 점점 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서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었던 황폐한 땅과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리고 그 일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황폐한 땅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